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듬어져 가는 기둥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지금도 아프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행복한 날보다 때로는 힘든 날이 더 있고, 거기다 또 아프기까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론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는지요? 우리 그림 좀 띄워주세요. 미켈란젤로는 다윗 상을 조각을 했지요. 그런데 다윗 상을 조각한 큰 돌덩이는 오랫동안 그 성당 공방, 큰 공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조각가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망치와 끈을 대고 작업을 좀 하려다가 포기한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는 저 돌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이 망치와 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돌에서 이미 이쪽에 완성된 성당에 있는 다윗상인데요. 완성된 저 다윗상을 본 것이지요.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실까요? 시편 144편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통에 드린 기도인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라 장차 만들어질 모습을 보는 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의 작품을 만들기 전 큰 대리석은 그냥 흠집난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버려진 듯한 돌이었지만 미켈란젤로를 만났을 때 멋진 세계적인 작품으로 태어나기 시작하지요. 한 번, 두 번, 망치와 정을 들고 계속해서 내려칩니다. 이게 얼마 동안 만들어진 작품일 것 같으세요? 얼마 걸렸을까요?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돌은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심하게 내려치십니까? 왜 내 살을 이렇게 깎아버리십니까?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쪄본 적이 어디 있느냐, 맨날 굶주렸지. 그런데 왜 도대체 다이어트를 하느냐고 난리를 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 돌덩이도 왜 나를 이렇게 깎아버리세요? 언제까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제 모습을 좀 그대로 봐주시면 안 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조각가는 생각 없이 망치를 휘두른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망치를 들은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44편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대답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고 딸들은 궁전 양식대로 잘 다듬은 돌들 같기를. 전쟁통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라의 존립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도 했지만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했지만 아들과 딸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기둥같이 세워주시고 뿌리가 깊은 장성한 나무가 되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무기의 힘보다 사람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이제 유경자매와 승우 형제가 이제 한 달쯤 지나면 혼례식을 할 텐데요. 가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이는 자원보다 뭐 위에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린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기업을 세우시고 교회와 나라도 세우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장성한 나무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한 가정에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두 형제는 아직은 20대잖아요. 그러면 뭐 할 때일까요? 쌓아 올릴 때가 아니고 뿌리를 깊이 내릴 때예요. 근데 20대 때는 굉장히 조급해요. 사실 마음이. 빨리 막 성과를 내고 싶고 빨리 뭔가 쌓아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40에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40보단 좀 빨리 결혼하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것 같긴 하고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는 진짜 복이죠. 저희 부모님은 10대에 결혼하셔서 늦깎이 저를 막내로 낳으셨는데 42에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젊은 예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엄마는 젊은데 우리 엄마는 막 주름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엄마는 젊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버지는 동갑이셨는데 젊어 보이시잖아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내가 커서 우리 아버지를 새장가를 보내야지 젊은 엄마한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늦게 결혼하지만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닌 정말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20대 후반은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의 이야기보다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예,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고 둘은 기둥 같고 장성한 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돌갓길을 기도했지요. 아들들은 좋은 땅에 심겨진 장성한 나무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상 하나를 만드는데 3년 동안 한 조각가가 쉬지 않고 일을 했잖아요. 한 가정, 한 일터,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데 필요한 나무 또 기둥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기둥으로 다듬으십니다. 궁전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왕의 집에 어울리는 돌이 되도록 오랜 시간 손질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집을 바치는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어디서 손질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궁궐을 짓고 있는 가까이에 와서 이렇게 망치하면서 다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채석장에서 깎고 다듬고 모양을 낸다고 해요. 그럼 정확한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깎고 다듬는 것.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는 정확한 사이즈와 모양으로 다듬는다는 것이죠. 기둥이 되도록 오랜 손질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채석장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실패한 자리같이 느껴지는 그곳, 기다림의 자리, 눈물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깎고 다듬으며 빚어 가시는 거죠. 다윗의 채석장은 목동의 자리였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리. 온 가족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을 지켜내야 했던 광야의 자리. 때로는 장인 어르신이신 사울과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도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정말 그 장인의 심중을 알 수 없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채석장이었던 거죠. 궁전은 통치자 왕이 거하는 곳입니다. 통치자 왕은 누구십니까? 통치자의 집 기둥은 아무 돌이나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강야와 훈련을 지나며 다듬어진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겐 긴 한숨의 자리,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애태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다음 세대가 잘 되길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겨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바칠 수 있도록 훈련된 세대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샬롬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비혼주의자였는데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답게 손잡고 강가를 거닐고 있는 노 부부를 봤다 그래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나도 결혼해야지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근데 막상 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 준비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둘만의 결혼이 아닌 집안 문제, 혼수 문제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죠.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왜 결혼을 한다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도 하는데, 자, 그렇게 아름답게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생성된 것이 아니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고 뜯기도 하면서 다름 때문에 오해하고, 또 다름 때문에 좋아하고, 같음 때문에 좋아했다가 또 같아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내 자식도 내가 못 고치는데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고칩니까? 못 고쳤으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 내 뜻은 좀 내려놓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노부부, 눈빛만 봐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극히 드물지요. 우리 승우 형제와 유경자매는 꼭 그런 아름다운 노부부로 이렇게 항혼을 손잡고 거닐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어지고 기둥이 다듬어져 간 사람은 이런 말씀이 13절에 있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 등에는 수확물이 쌓여 있고 거리에는 소리치는 자나 이렇게 그런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며 뿌리가 내려지고 다듬어지면 단순히 좋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는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들판에는 양떼가 천천만만이래요. 천천만만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이겠죠? 수소의 등에는 짐이 실려져 있대요. 창고도 쌓여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복이다. 15절에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 고통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을 이 다윗상을 만든 조각가보다 더 멋진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 일상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막 치이는 삶이 아니라 치열하게 아프지만 더 적극적으로 맞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지는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 가정의 평안, 공동체의 회복, 삶의 열매를 포함하는 복입니다. 마침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질서와 평안, 회복과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흠만 많은 돌덩이로 끝나지 않고 다듬어지고 세워져 하나님의 집을 바치는 귀한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지난주에 본 골로새서 2장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뿌리가 박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면 기둥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세움을 받아라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지금 세움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뿌리가 나십니까? 아니면 뿌리가 깊게 그래도 꽤 박히신 것 같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로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삶.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그것을 찾아 결정하는 삶.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분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조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이 문제를 없이 해주시는 분.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요청하면 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래서 잘못했으면 안 도와주실까봐 회개하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회심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가던 방향, 내가 주인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된 방향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골로새 교회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세상 방법도 따라야 해 라고 하면서 전통과 철학과 이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길을 세상 따라 이렇게 돌아서서 가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이어져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나무가 한 번 물을 쭉 빨아 마시고 일주일을 견딥니까? 아니죠. 매 순간 뿌리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잎에서는 강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성도들 역시 한 번 주일날 말씀을 먹고 일주일을 살지 못해요. 말씀이 주인된 삶을. 그래서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회도 있고 또 수요예배 이렇게 주중에도 교회 예배가 또 있는 이유죠. 나 혼자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 예수 잘 믿는 거 혼자 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채석장에서 잘 견딜 수 있는 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 안에 세 번째,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뿌리가 안 생겨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없으면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데 제 원수덩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하고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한 우리는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저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 솔직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용서하라 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거 계속 반복 또 반복 수없이 반복을 해야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굉장한 어려운 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자라게 하지 않으시고 몸된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으며 좋은 영향도 주고받는데요. 좋지 않는 영향도 주고받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시험에 들잖아요. 그럴 때 뭐를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때 나의 멘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성도, 그 리더, 그 목사님, 그 시험도 통과해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 파수꾼들이 나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막 모르는 체 하잖아요. 그게 이 모든 다듬어지는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근데 이 시험은 단계마다 있어요. 깊이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게.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시험.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고등부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사순절 기간만 되면 이상하게 어느 목사님한테 늘 시험을 당해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테스트 통과가 안 되니까 또 당하는 거죠. 그때 이 테스트라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 뭐라 하시지? 나의 뭐를 다듬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다듬어져서 내가 이렇게 이 테스트를 계속 똑같이 당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뿌리가 자라고 기둥같이 변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집에 기둥으로 세워지는데 방해꾼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템테이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뭐도 많아요? 시험, 테스트도 많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깊어지면서 동시에 더 깊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행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기로 선택한 것,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가 먼저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안 올 수도 있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행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고 그 행함이 누적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지만 우리는 공급하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선택, 말씀을 듣는 선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자라가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선택이지만 저는 1:1 양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1: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뿌리가 깊어지거든요. 그래야 웬만한 일에는 오해도 안 하고 삐지도 않아요. 예, 오해를 해도 또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지를 배우게 되고, 왜곡해서 우리 해석 참 많이 하는데 누구나 해요. 아무도 안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해요. 근데 그걸 풀어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1대1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큰 그룹도 있는, 그 속에서 선순환하면서 채석장 같은 세상과 또 선순환을 할 때 우리는 뿌리가 깊어지고 기둥 같아지는, 그래서 기둥이 둔둔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 풀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죠. 근데 든든한 나무는 폭풍이 와도 기둥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깊이 내린 뿌리 때문입니다. 이 깊이 뿌리 내린 사람만이 늙어도 청청하며 열매를 계속 맺는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우는 가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다듬어진 기둥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잘 훈련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휘청휘청. 세계 정세를 못 읽으면 요즘은요, 나라를 운영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 정세를 잘 읽고 그 정세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나도 너를 지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요, 내가 이거 할게요. 우리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요, 나도 이거 할게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뿌리를 내려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뭐 해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인내하며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네, 제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목회자로 있다가 경기권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도 좀 떼어주고 한 3년 동안 교회 세와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큰 교회로부터. 금방 한 200명이 모인 거예요. 성공적인 목회자죠? 아닙니까? 입니까? 아직 판단하기 이르시나요? 근데 어느 날 신천지가 들어와서 막 흔들고 50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문 닫았어요. 네. 숫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둥 같은 한 사람이 없으면 50명이 있어도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50명 출석이 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50%쯤 될까 안 될까 싶어요. 네, 20-30명 이하 교회가 훨씬 많아요. 문 닫으면.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 한 사람. 어떤 교회는 하도 안 돼서 경기도 조금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하도 안 돼서 이제 하나님 문 닫을래요. 이제 못하겠어요. 도무지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날 예배드리고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날 어느 성도가 왔대요. 그래서 문을 못 닫았대요.
목회자들은 때로는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문을 안 닫기도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굳게 잡아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맞나요? 칭찬도 받고 욕도 먹은 교회도 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 근데 이미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근데 여기선 어떻다고요? 영의 세계에서는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약한 교회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숫자적으로도 약하고.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너 이미 면류관 있어. 끝까지 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잡어.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생활이 이렇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굳게 지키며 행하는 그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오직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빼앗기지 않을 면류관을 기대합시다. 이기는 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들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다듬어진 돌은 궁전의 기둥이 됩니다. 궁전의 기둥이 될 돌은 더 오랜 세월, 더 많이 망치에 두드려 맞고 정에 쪼이고 또 사포에 문질러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세수를 너무너무 박박했더니 얼굴이 오늘 아침까지도 따끔따끔한 거예요. 예, 사포로 문질러 봐요. 얼마나 쓰리가 아프겠어요, 사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돌에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3년간의 수고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잖아요. 성당 안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될 여러분은 얼마나 다듬어져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왜 오늘도 힘들지? 어제도 힘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왜 긴 세월 동안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더 그날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듬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깎여 나가는 아픔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이루실 작품을 보시며 그 힘든 훈련에, 하나님도 힘들어요. 우리 훈련시키시려면.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을 그래도 기쁨으로, 열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조차도 오늘의 나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세워질 나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어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방치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 안에 계십니다. 내일도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망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부수기 위한 망치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실까요? 아픈 게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저 자리에 있으면. 네, 여러분의 아픔은 헛된 아픔이 아닐 것입니다.